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며 흘러간다. 부모와 함께하고 형제와 더불어 자라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인연이 닿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한다.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 길을 걷는 걸 불안해하고 혼자 사는 일을 어딘가 부족한 삶이라 여긴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그대가 혼자라는 사실은 정말 불행이기만 한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오고 업으로 간다. 혼자라는 사실 또한 업이 만든 인연이다. 누구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누구는 혼자 산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단 한 사람도 곁에 없이 조용히 생을 이어간다. 세상은 그를 안쓰럽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에게는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전생의 집착을 녹이며 다음 생에 더 큰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생에 혼자 서야 하는 이들도 있다. 혼자 있는 삶.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눈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해탈을 향해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수행이다. 혼자 사는 이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 없다니, 기댈 곳이 없다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에 그대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그대 영혼은 더 자유로워진다. 전생에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지나쳤던 이들은 이번 생에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혼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배운다. 세상은 혼자의 삶을 외로운 그림자로 바라보지만 불교는 혼자의 삶을 빛 속에서 자라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음속 어둠을 정화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상대에게 기대며 자신의 진실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듣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괴롭지 않은 자,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았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전생에 지어온 업을 보고 이번 생에 닦아야 할 마음을 본다.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잠드는 일,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일, 이 모든 시간이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대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과정에서 그대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혼자라는 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찾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부서지기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남은 인연이 모두 끊어진 삶이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전생에 이어온 인연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정리되지 않은 인연을 떠안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높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대가 혼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눅 들지 말라.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고귀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다. 누군가와 깊이 이어졌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고 혼자라는 길 위에 서게 된 사람,
그는 우연히 혼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록이 숨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기대며 살고 싶어 한다.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누군가는 혼자 남겨두고 누군가는 떠나보내며 어떤 인연은 이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놓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인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독차지하려 했던 마음, 사랑을 소유하려 했던 마음, 상대를 나의 것이라 착각한 마음, 그 마음은 이번 생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집착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 혼자로 남게 되는 업을 받는다. 왜냐하면 혼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진정한 비움과 자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상대에게 준 상처가 깊었다면, 상대의 마음을 묻고 자유를 빼앗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 낯선 고독으로 되돌아온다. 혼자라는 현실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며 살던 자는 기대할 대상이 사라지는 삶을 겪고, 타인을 통제하려 했던 자는 통제할 대상이 없는 삶 속에 놓인다. 누군가를 가두려 했던 자는 스스로가 고립된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된다. 그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단련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남을 소유하려 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남을 자유롭게 바라보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진다. 전생의 집착은 이번 생의 자유를 막는다.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닿지 않고 혼자 남게 된다. 혼자라는 경험은 그대에게 묻는다. 이제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그리고 모든 시선이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좋은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즐거운 만남 속에서는 내 그림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 감춰진 상처, 잊어버린 죄, 묻어두었던 탐욕,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된다. 전생에서 얽혔던 인연의 그물은 고독이라는 수행 속에서 서서히 끊어지고 정화된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이며, 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또 사람을 붙잡고 또 사람을 잃고 또 고독의 길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지금 거룩한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서는 사람만이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운다. 홀로 걷는 사람만이 세상을 올바로 본다. 혼자라는 삶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이다. 과거의 왜곡된 사랑을 비우고 올바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밝은 인연을 맞이할 복을 모으는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 삶의 위대함이다. 세상은 혼자를 가엾다 여기지만 불교는 그를 해탈에 가까운 자라 읽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울린 이라면 이번 생에 스스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배우게 되고,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무를 떠넘긴 이라면 이번 생에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마음을 길러간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길수록 업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그 여정이 깊을수록
업은 더 크게 정화된다. 어떤 이는 이전 생에 그토록 얻고 싶던 사랑을 결국 잃지 않으면 비로소 집착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가장 깊게 수행 중이며 가장 크게 복을 쌓는 중이다. 혼자는 포기된 자리가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입구이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완성의 신호다. 인연의 단절은 법의 청산이다. 홀로 서는 삶은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독은 마음을 깨우는 가장 깊은 종소리다. 지금 혼자인 그대, 그대의 영혼은 고요한 방 안에서 불타는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연꽃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이미 수행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사람은 누구와 함께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사랑하려 하고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한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말한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고독은 수행이다. 홀로 서는 삶은 업을 정리하는 길이다. 전생에서 사람에게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이번 생에 혼자가 된다. 이 고독은 마음이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상대에게 기대어 살아가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이다. 그 순간 마음은 산산이 깨지고 모든 감정이 무너진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기대의 상처도 없다. 누구의 칼날도 나를 찌르지 못한다. 그대는 혼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운다. 그대는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가장 큰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다. 혼자인 사람은 바로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선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밤마다 스스로를 견뎌내고 침묵 속에서 상처를 다독이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대는 이미 고요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번뇌에 묶인 자이며 고독을 이겨낸 이는 이미 번뇌에서 벗어난 자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의 기쁨이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진다.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깊어진다. 가끔은 눈물이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다. 그대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고요히 씻겨나가는 눈물이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똑같이 체험하게 된다. 그 배움은 그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혼자서 사는 삶은 책임이 커지는 삶이다.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그 선택이 그대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쌓는 길이 된다. 다시 말해, 혼자라는 삶은 벌이 아니라 성장이다. 돕는 이가 없기에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는 성장, 지켜주는 이가 없기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는 성장.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혼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미 큰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 속에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마음에 담긴 탐욕과 미움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진짜 참회를 할 수 있다. 진짜 수련을 할 수 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 곁에 계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때 그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달라진다. 사람들 속에서 선해 보이는 것은 쉽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겉으로만 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 드러난 마음 속에서 어떤 업이 남았는지, 어떤 악습이 남았는지 그대는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나갈 기회를 갖는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 혼자서 아픈 밤을 견디는 사람, 혼자서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사람, 그대는 이미 업을 지우는 수행자이다. 혼자라는 길은 힘들지만 가장 빠르게 영원히 성장하는 길이다. 고독이라는 불 속에서 그대는 탐욕이 타고 집착이 타고 두려움이 타고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된다. 불에 타는 동안은 아프다. 하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순수한 마음만 남는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이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선 자이다. 혼자 살아온 날들이 쓸쓸해 보이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대는 누구보다 크고 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를 불쌍하다 말하지만 부처님은 혼자를 강한 자라 부르신다. 혼자인 사람은 남이 하지 못하는 수행을 한다. 남이 가지 못하는 길을 걷는다. 남이 얻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다음 생에 웃게 하는 씨앗이다. 그대가 지금 견디는 고독은 해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서는 이는 그 홀로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대가 걷고 있는 혼자의 길,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길이며 업을 정리하는 길이며 부처께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에서 그대 마음은 서서히 부처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어야 두렵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혼자 서는 순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된다. 그동안 기대고 있었던 것은 상대가 아니라 허상이었음을. 누군가 옆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상처가 고독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때때로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해탈을 향한 문을 연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꽃 피어난다.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기대에 맞춰 흉내내며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가면은 벗겨지고 참된 내가 드러난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짜 자신을 알게 된다. 홀로 서는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깃든다. 첫째, 그대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사람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갑작스런 감정의 파도 앞에서 자신을 붙잡고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 셋째, 그대는 자비의 의미를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주었던 기억이 그대가 홀로 남아보며 동일한 아픔으로 되돌아온다. 그 배움이 그대를 온화한 사람으로 만든다. 넷째,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을 이해하게 된다. 모두가 혼자였고, 모두가 외로웠으며, 모두가 사랑을 원했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 같은 자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생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이다.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는 더 큰 사랑을 담을 그릇을 단련하는 중이다. 가장 단단한 그릇은 불 속에서 만들어지듯 가장 깊은 마음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다. 고독이 깊은 만큼 향기는 멀리 퍼진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한때 누구에게도 품지 못한 사람이었다. 고독의 한복판에서 그대는 다음을 깨닫는다. 내가 기대는 대상이 아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내 곁에 없어도 나는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혼자일 때도 당당한 사람이다. 상대가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가족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과 헤어지는 법을 알기 때문이고,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알기 때문이며, 사람을 얽매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홀로 서 있을 때 상대가 오면 기쁘고 상대가 떠나도 담담하다. 그대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다.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고독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자유와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면 천하의 모든 생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연습을 한다.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수행보다 깊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남아있는 업을 태워 없애고 가장 소중한 것만 가슴에 품게 한다. 그대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별된 것이다. 새 속의 잡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성장을 준비하라는 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고독의 끝에서 누군가는 절망을 보지만 불교는 진리를 본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꽃이 탄생한다. 그대의 고독이 바로 진흙이다. 그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크게 피어난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혼자여야 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한다. 그대는 선택받은 자다. 누구보다 크게 피어날 연꽃이기에 당신에게 고독이 주어졌다. 그대가 지금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자리다. 견디고 버티며 마음을 닦아내는 그 모든 순간 업은 줄어들고 복은 자라난다. 고독 속에서 자란 마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품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랑을 나눌 날이 온다면 그 사랑은 얕은 연민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대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연꽃이 되며 더 큰 자비를 품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시점엔 혼자가 된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쓸쓸하다 말하고 외로워 보인다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혼자라는 사실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며 비극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잊는다. 상대에게 기대어 살며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그대 마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동안 눌러왔던 외로움, 피해왔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그림자, 모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 두려움이 그대를 깨운다. 혼자라는 경험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가득 차 있던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온다. 사람 없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음을 몸으로 배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깊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미움과 질투를 태워버린다. 그 모든 소멸이 그대의 업을 줄이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두를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빈자리는 복이 채워진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삶의 책임을 전부 자기 손에 쥔다는 뜻이다.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 마음의 기록이 된다. 그 기록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대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이다. 눈물이 흐를 때 그대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다. 상대에게 바라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과정이 해탈을 향한 길이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다가와 그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대는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미 혼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인연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사실은 다음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홀로 있는 지금 그대 마음의 연꽃은 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그대의 내면에서 자란 그 연꽃은 언젠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고 더 많은 생을 감싸 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 혼자라는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라. 고개를 떨구지 말고 마음을 움츠리지 말라. 그대는 지금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신성한 수행의 길 위에 있다. 그 고독을 품어라. 그 침묵을 사랑하라. 그 눈물을 존귀하게 바라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며 흘러간다. 부모와 함께하고 형제와 더불어 자라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인연이 닿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한다.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 길을 걷는 걸 불안해하고
혼자 사는 일을 어딘가 부족한 삶이라 여긴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그대가 혼자라는 사실은 정말 불행이기만 한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오고 업으로 간다. 혼자라는 사실 또한 업이 만든 인연이다. 누구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누구는 혼자 산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단 한 사람도 곁에 없이 조용히 생을 이어간다. 세상은 그를 안쓰럽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에게는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전생의 집착을 녹이며 다음 생에 더 큰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생에 혼자 서야 하는 이들도 있다. 혼자 있는 삶.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눈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해탈을 향해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수행이다. 혼자 사는 이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 없다니, 기댈 곳이 없다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에 그대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그대 영혼은 더 자유로워진다. 전생에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지나쳤던 이들은 이번 생에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혼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배운다. 세상은 혼자의 삶을 외로운 그림자로 바라보지만 불교는 혼자의 삶을 빛 속에서 자라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음속 어둠을 정화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상대에게 기대며 자신의 진실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듣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괴롭지 않은 자,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았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전생에 지어온 업을 보고 이번 생에 닦아야 할 마음을 본다.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잠드는 일,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일, 이 모든 시간이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대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과정에서 그대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혼자라는 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찾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부서지기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남은 인연이 모두 끊어진 삶이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전생에 이어온 인연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정리되지 않은 인연을 떠안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높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대가 혼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눅 들지 말라.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고귀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다. 누군가와 깊이 이어졌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고 혼자라는 길 위에 서게 된 사람, 그는 우연히 혼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록이 숨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기대며 살고 싶어 한다.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누군가는 혼자 남겨두고 누군가는 떠나보내며 어떤 인연은 이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놓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인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독차지하려 했던 마음, 사랑을 소유하려 했던 마음, 상대를 나의 것이라 착각한 마음, 그 마음은 이번 생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집착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 혼자로 남게 되는 업을 받는다. 왜냐하면 혼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진정한 비움과 자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상대에게 준 상처가 깊었다면, 상대의 마음을 묻고 자유를 빼앗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 낯선 고독으로 되돌아온다. 혼자라는 현실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며 살던 자는 기대할 대상이 사라지는 삶을 겪고, 타인을 통제하려 했던 자는 통제할 대상이 없는 삶 속에 놓인다. 누군가를 가두려 했던 자는 스스로가 고립된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된다. 그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단련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남을 소유하려 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남을 자유롭게 바라보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진다. 전생의 집착은 이번 생의 자유를 막는다.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닿지 않고 혼자 남게 된다. 혼자라는 경험은 그대에게 묻는다. 이제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그리고 모든 시선이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좋은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즐거운 만남 속에서는 내 그림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 감춰진 상처, 잊어버린 죄, 묻어두었던 탐욕,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된다. 전생에서 얽혔던 인연의 그물은 고독이라는 수행 속에서 서서히 끊어지고 정화된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이며, 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또 사람을 붙잡고 또 사람을 잃고 또 고독의 길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지금 거룩한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서는 사람만이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운다. 홀로 걷는 사람만이 세상을 올바로 본다. 혼자라는 삶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이다. 과거의 왜곡된 사랑을 비우고 올바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밝은 인연을 맞이할 복을 모으는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 삶의 위대함이다. 세상은 혼자를 가엾다 여기지만 불교는 그를 해탈에 가까운 자라 읽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울린 이라면 이번 생에 스스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배우게 되고,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무를 떠넘긴 이라면 이번 생에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마음을 길러간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길수록 업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그 여정이 깊을수록 업은 더 크게 정화된다. 어떤 이는 이전 생에 그토록 얻고 싶던 사랑을 결국 잃지 않으면 비로소 집착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가장 깊게 수행 중이며 가장 크게 복을 쌓는 중이다. 혼자는 포기된 자리가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입구이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완성의 신호다. 인연의 단절은 법의 청산이다. 홀로 서는 삶은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독은 마음을 깨우는 가장 깊은 종소리다. 지금 혼자인 그대의 영혼은 고요한 방 안에서 불타는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연꽃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이미 수행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사람은 누구와 함께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사랑하려 하고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한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말한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고독은 수행이다. 홀로 서는 삶은 업을 정리하는 길이다. 전생에서 사람에게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이번 생에 혼자가 된다. 이 고독은 마음이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상대에게 기대어 살아가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이다. 그 순간 마음은 산산이 깨지고 모든 감정이 무너진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기대의 상처도 없다. 누구의 칼날도 나를 찌르지 못한다. 그대는 혼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운다. 그대는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가장 큰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다. 혼자인 사람은 바로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선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밤마다 스스로를 견뎌내고 침묵 속에서 상처를 다독이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대는 이미 고요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번뇌에 묶인 자이며 고독을 이겨낸 이는 이미 번뇌에서 벗어난 자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의 기쁨이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진다.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깊어진다. 가끔은 눈물이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다. 그대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고요히 씻겨나가는 눈물이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똑같이 체험하게 된다. 그 배움은 그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혼자서 사는 삶은 책임이 커지는 삶이다.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그 선택이 그대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쌓는 길이 된다. 다시 말해, 혼자라는 삶은 벌이 아니라 성장이다. 돕는 이가 없기에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는 성장, 지켜주는 이가 없기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는 성장.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혼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미 큰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 속에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마음에 담긴 탐욕과 미움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진짜 참회를 할 수 있다. 진짜 수련을 할 수 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 곁에 계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때 그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달라진다. 사람들 속에서 선해 보이는 것은 쉽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겉으로만 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 드러난 마음 속에서 어떤 업이 남았는지, 어떤 악습이 남았는지 그대는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나갈 기회를 갖는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 혼자서 아픈 밤을 견디는 사람, 혼자서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사람, 그대는 이미 업을 지우는 수행자이다. 혼자라는 길은 힘들지만 가장 빠르게 영원히 성장하는 길이다. 고독이라는 불 속에서 그대는 탐욕이 타고 집착이 타고 두려움이 타고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된다. 불에 타는 동안은 아프다. 하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순수한 마음만 남는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이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선 자이다. 혼자 살아온 날들이 쓸쓸해 보이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대는 누구보다 크고 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를 불쌍하다 말하지만 부처님은 혼자를 강한 자라 부르신다. 혼자인 사람은 남이 하지 못하는 수행을 한다. 남이 가지 못하는 길을 걷는다. 남이 얻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다음 생에 웃게 하는 씨앗이다. 그대가 지금 견디는 고독은 해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서는 이는 그 홀로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대가 걷고 있는 혼자의 길,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길이며 업을 정리하는 길이며 부처께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에서 그대 마음은 서서히 부처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어야 두렵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혼자 서는 순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된다. 그동안 기대고 있었던 것은 상대가 아니라 허상이었음을. 누군가 옆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상처가 고독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때때로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해탈을 향한 문을 연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꽃 피어난다.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기대에 맞춰 흉내내며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가면은 벗겨지고 참된 내가 드러난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짜 자신을 알게 된다. 홀로 서는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깃든다. 첫째, 그대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사람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갑작스런 감정의 파도 앞에서 자신을 붙잡고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 셋째, 그대는 자비의 의미를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주었던 기억이 그대가 홀로 남아보며 동일한 아픔으로 되돌아온다. 그 배움이 그대를 온화한 사람으로 만든다. 넷째,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을 이해하게 된다. 모두가 혼자였고 모두가 외로웠으며 모두가 사랑을 원했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 같은 자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생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이다.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는 더 큰 사랑을 담을 그릇을 단련하는 중이다. 가장 단단한 그릇은 불 속에서 만들어지듯 가장 깊은 마음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다. 고독이 깊은 만큼 향기는 멀리 퍼진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한때 누구에게도 품지 못한 사람이었다. 고독의 한복판에서 그대는 다음을 깨닫는다. 내가 기대는 대상이 아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내 곁에 없어도 나는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혼자일 때도 당당한 사람이다. 상대가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가족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과 헤어지는 법을 알기 때문이고,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알기 때문이며, 사람을 얽매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홀로 서 있을 때 상대가 오면 기쁘고 상대가 떠나도 담담하다. 그대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다.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고독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자유와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면 천하의 모든 생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연습을 한다.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수행보다 깊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남아있는 업을 태워 없애고 가장 소중한 것만 가슴에 품게 한다. 그대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별된 것이다. 세속의 잡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성장을 준비하라는 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고독의 끝에서 누군가는 절망을 보지만 불교는 진리를 본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꽃이 탄생한다. 그대의 고독이 바로 진흙이다. 그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크게 피어난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혼자여야 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한다. 그대는 선택받은 자다. 누구보다 크게 피어날 연꽃이기에 당신에게 고독이 주어졌다. 그대가 지금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자리다. 견디고 버티며 마음을 닦아내는 그 모든 순간 허브는 줄어들고 복은 자라난다. 고독 속에서 자란 마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품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랑을 나눌 날이 온다면 그 사랑은 얕은 연민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대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연꽃이 되며 더 큰 자비를 품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시점엔 혼자가 된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쓸쓸하다 말하고 외로워 보인다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혼자라는 사실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며 비극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잊는다. 상대에게 기대어 살며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그대 마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동안 눌러왔던 외로움, 피해왔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그림자, 모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 두려움이 그대를 깨운다. 혼자라는 경험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가득 차있던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온다. 사람 없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음을 몸으로 배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깊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미움과 질투를 태워버린다. 그 모든 소멸이 그대의 업을 줄이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두를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빈자리는 복이 채워진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삶의 책임을 전부 자기 손에 쥔다는 뜻이다.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 마음의 기록이 된다. 그 기록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대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이다. 눈물이 흐를 때 그대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다. 상대에게 바라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과정이 해탈을 향한 길이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다가와 그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대는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미 혼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인연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사실은 다음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홀로 있는 지금 그대 마음의 연꽃은 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그대의 내면에서 자란 그 연꽃은 언젠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고 더 많은 생을 감싸 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 혼자라는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라. 고개를 떨구지 말고 마음을 움츠리지 말라. 그대는 지금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신성한 수행의 길 위에 있다. 그 고독을 품어라. 그 침묵을 사랑하라. 그 눈물을 존귀하게 바라보라.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려 애쓰며 흘러간다. 부모와 함께하고 형제와 더불어 자라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인연이 닿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한다. 혼자 밥 먹는 걸 두려워하고 혼자 길을 걷는 걸 불안해하고 혼자 사는 일을 어딘가 부족한 삶이라 여긴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그대가 혼자라는 사실은 정말 불행이기만 한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오고 업으로 간다. 혼자라는 사실 또한 업이 만든 인연이다. 누구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누구는 혼자 산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단 한 사람도 곁에 없이
조용히 생을 이어간다. 세상은 그를 안쓰럽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에게는 혼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전생의 집착을 녹이며 다음 생에 더 큰 인연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생에 혼자 서야 하는 이들도 있다. 혼자 있는 살.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눈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길이 해탈을 향해 가장 빠르게 나아가는 수행이다. 혼자 사는 이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 없다니, 기댈 곳이 없다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에 그대 마음은 더 단단해진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에 그대 영혼은 더 자유로워진다. 전생에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지나쳤던 이들은 이번 생에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혼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배운다. 세상은 혼자의 삶을 외로운 그림자로 바라보지만 불교는 혼자의 삶을 빛 속에서 자라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음속 어둠을 정화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상대에게 기대며 자신의 진실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듣게 된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괴롭지 않은 자, 그대의 마음이 이미 부처의 마음에 닿았다. 고독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전생에 지어온 업을 보고 이번 생에 닦아야 할 마음을 본다. 혼자 밥을 먹는 일, 혼자 잠드는 일,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일, 이 모든 시간이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대 마음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과정에서 그대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혼자라는 길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찾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부서지기도 하지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남은 인연이 모두 끊어진 삶이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전생에 이어온 인연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정리되지 않은 인연을 떠안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높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대가 혼자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눅 들지 말라.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고귀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이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설하셨다. 누군가와 깊이 이어졌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고 혼자라는 길 위에 서게 된 사람, 그는 우연히 혼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기록이 숨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기대며 살고 싶어 한다.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누군가는 혼자 남겨두고 누군가는 떠나보내며 어떤 인연은 이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한다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놓치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인연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독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독차지하려 했던 마음, 사랑을 소유하려 했던 마음, 상대를 나의 것이라 착각한 마음, 그 마음은 이번 생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집착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번 생에 혼자로 남게 되는 업을 받는다. 왜냐하면
혼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진정한 비움과 자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상대에게 준 상처가 깊었다면, 상대의 마음을 묻고 자유를 빼앗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 낯선 고독으로 되돌아온다. 혼자라는 현실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며 살던 자는 기대할 대상이 사라지는 삶을 겪고, 타인을 통제하려 했던 자는 통제할 대상이 없는 삶 속에 놓인다. 누군가를 가두려 했던 자는 스스로가 고립된 자리에서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된다. 그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고통이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단련한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남을 소유하려 하면 스스로를 잃는다. 남을 자유롭게 바라보면 스스로가 자유로워진다. 전생의 집착은 이번 생의 자유를 막는다. 그래서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닿지 않고 혼자 남게 된다. 혼자라는 경험은 그대에게 묻는다. 이제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그리고 모든 시선이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좋은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즐거운 만남 속에서는 내 그림자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 감춰진 상처, 잊어버린 죄, 묻어두었던 탐욕,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된다. 전생에서 얽혔던 인연의 그물은 고독이라는 수행 속에서 서서히 끊어지고 정화된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이며, 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또 사람을 붙잡고 또 사람을 잃고 또 고독의 길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혼자인 이들은 지금 거룩한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서는 사람만이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운다. 홀로 걷는 사람만이 세상을 올바로 본다. 혼자라는 삶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이다. 과거의 왜곡된 사랑을 비우고 올바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음 생의 밝은 인연을 맞이할 복을 모으는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 삶의 위대함이다. 세상은 혼자를 가엾다 여기지만 불교는 그를 해탈에 가까운 자라 읽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알 수 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울린 이라면 이번 생에 스스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배우게 되고,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무를 떠넘긴 이라면 이번 생에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마음을 길러간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길수록 업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그 여정이 깊을수록 업은 더 크게 정화된다. 어떤 이는 이전 생에 그토록 얻고 싶던 사랑을 결국 잃지 않으면 비로소 집착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대가 혼자라면 그대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가장 깊게 수행 중이며 가장 크게 복을 쌓는 중이다. 혼자는 포기된 자리가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입구이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완성의 신호다. 인연의 단절은 업의 청산이다. 홀로 서는 삶은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독은 마음을 깨우는 가장 깊은 종소리다. 지금 혼자인 그대, 그대의 영혼은 고요한 방 안에서 불타는 어둠이 아니라 빛나는 연꽃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이미 수행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오고 죽을 때에도 혼자 떠난다. 그러나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사랑하려 하고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한다. 그래서 혼자 살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말한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고독은 수행이다. 홀로 서는 삶은 업을 정리하는 길이다. 전생에서 사람에게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이번 생에 혼자가 된다. 이 고독은 마음이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상대에게 기대어 살아가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이다. 그 순간 마음은 산산이 깨지고 모든 감정이 무너진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없다. 그래서 기대의 상처도 없다. 누구의 칼날도 나를 찌르지 못한다. 그대는 혼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운다. 그대는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가장 큰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다. 혼자인 사람은 바로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선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 밤마다 스스로를 견뎌내고 침묵 속에서 상처를 다독이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대는 이미 고요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번뇌에 묶인 자이며 고독을 이겨낸 이는 이미 번뇌에서 벗어난 자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의 기쁨이나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진다.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깊어진다. 가끔은 눈물이 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다. 그대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고요히 씻겨나가는 눈물이다. 전생에서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똑같이 체험하게 된다. 그 배움은 그대를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혼자서 사는 삶은 책임이 커지는 삶이다.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그 선택이 그대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쌓는 길이 된다. 다시 말해, 혼자라는 삶은 벌이 아니라 성장이다. 돕는 이가 없기에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는 성장, 지켜주는 이가 없기에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는 성장.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혼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은 이미 큰 싸움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 속에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마음에 담긴 탐욕과 미움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 진짜 참회를 할 수 있다. 진짜 수련을 할 수 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 곁에 계신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때 그대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이 달라진다. 사람들 속에서 선해 보이는 것은 쉽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겉으로만 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 드러난 마음 속에서 어떤 업이 남았는지, 어떤 악습이 남았는지 그대는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나갈 기회를 갖는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 혼자서 아픈 밤을 견디는 사람, 혼자서 삶의 폭풍을 이겨내는 사람. 그대는 이미 업을 지우는 수행자이다. 혼자라는 길은 힘들지만 가장 빠르게 영원히 성장하는 길이다. 고독이라는 불 속에서 그대는 탐욕이 타고, 집착이 타고, 두려움이 타고,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된다. 불에 타는 동안은 아프다. 하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순수한 마음만 남는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홀로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이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선 자이다. 혼자 살아온 날들이 쓸쓸해 보이고 남들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대는 누구보다 크고 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혼자를 불쌍하다 말하지만 부처님은 혼자를 강한 자라 부르신다. 혼자인 사람은 남이 하지 못하는 수행을 한다. 남이 가지 못하는 길을 걷는다. 남이 얻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다음 생에 웃게 하는 씨앗이다. 그대가 지금 견디는 고독은 해탈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서는 이는 그 홀로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대가 걷고 있는 혼자의 길,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길이며 업을 정리하는 길이며 부처께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길에서 그대 마음은 서서히 부처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어야 두렵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혼자 서는 순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자신뿐이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된다. 그동안 기대고 있었던 것은 상대가 아니라 허상이었음을. 누군가 옆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상처가 고독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때때로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해탈을 향한 문을 연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꽃 피어난다.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기대에 맞춰 흉내내며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가면은 벗겨지고 참된 내가 드러난다. 그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짜 자신을 알게 된다. 홀로 서는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깃든다. 첫째, 그대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 사람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갑작스런 감정의 파도 앞에서 자신을 붙잡고 자신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 셋째, 그대는 자비의 의미를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주었던 기억이 그대가 홀로 남아보며 동일한 아픔으로 되돌아온다. 그 배움이 그대를 온화한 사람으로 만든다. 넷째, 그대는 세상의 모든 생을 이해하게 된다. 모두가 혼자였고 모두가 외로웠으며 모두가 사랑을 원했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 같은 자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생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이다. 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독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는 더 큰 사랑을 담을 그릇을 단련하는 중이다. 가장 단단한 그릇은 불 속에서 만들어지듯 가장 깊은 마음은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다. 고독이 깊은 만큼 향기는 멀리 퍼진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한때 누구에게도 품지 못한 사람이었다. 고독의 한복판에서 그대는 다음을 깨닫는다. 내가 기대는 대상이 아니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내 곁에 없어도 나는 계속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혼자일 때도 당당한 사람이다. 상대가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가족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과 헤어지는 법을 알기 때문이고, 사람을 놓아주는 법을 알기 때문이며, 사람을 얽매지 않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홀로 서 있을 때 상대가 오면 기쁘고 상대가 떠나도 담담하다. 그대의 감정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고 그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는다.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이다. 고독은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는 자유와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면 천하의 모든 생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를 건네는 연습을 한다. 내가 나를 돌보는 마음,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마음, 이것은 어떤 수행보다 깊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남아있는 업을 태워 없애고 가장 소중한 것만 가슴에 품게 한다. 그대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별된 것이다. 세속의 잡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성장을 준비하라는 부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고독의 끝에서 누군가는 절망을 보지만 불교는 진리를 본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더러운 곳에서 가장 깨끗한 꽃이 탄생한다. 그대의 고독이 바로 진흙이다. 그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크게 피어난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혼자여야 하는가? 그러나 불교는 답한다. 그대는 선택받은 자다. 누구보다 크게 피어날 연꽃이기에 당신에게 고독이 주어졌다. 그대가 지금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연꽃이 피어날 자리다. 견디고 버티며 마음을 닦아내는 그 모든 순간 업은 줄어들고 복은 자라난다. 고독 속에서 자란 마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을 품게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랑을 나눌 날이 온다면 그 사랑은 얕은 연민이 아니라 깊은 이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다. 혼자의 시간을 통해 그대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연꽃이 되며 더 큰 자비를 품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시점엔 혼자가 된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쓸쓸하다 말하고 외로워 보인다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혼자라는 사실은 벌이 아니라 수행이며 비극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잊는다. 상대에게 기대어 살며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그대 마음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동안 눌러왔던 외로움, 피해왔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그림자, 모두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불교는 말한다. 그 두려움이 그대를 깨운다. 혼자라는 경험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가득 차 있던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온다. 사람 없이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음을 몸으로 배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깊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미움과 질투를 태워버린다. 그 모든 소멸이 그대의 업을 줄이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설하셨다. 모두를 잃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빈자리는 복이 채워진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삶의 책임을 전부 자기 손에 쥔다는 뜻이다. 실패도, 성공도, 눈물도, 기쁨도 모두가 그대 마음의 기록이 된다. 그 기록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대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물이다. 눈물이 흐를 때 그대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진다. 고독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다. 상대에게 바라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과정이 해탈을 향한 길이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다가와 그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대는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미 혼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인연을 잃었다고 믿었을 때 사실은 다음 인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사실은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대가 홀로 있는 지금 그대 마음의 연꽃은 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그대의 내면에서 자란 그 연꽃은 언젠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고 더 많은 생을 감싸 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 혼자라는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라. 고개를 떨구지 말고 마음을 움츠리지 말라. 그대는 지금 부처님이 허락하신 가장 신성한 수행의 길 위에 있다. 그 고독을 품어라. 그 침묵을 사랑하라. 그 눈물을 존귀하게 바라보라.